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그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생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종점에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두려운 이유가 뭔가? 예배에 실패했구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인생 실패 전에 예배의 실패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의 힘과 위력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한 번 예배, 한 번 말씀 응답으로 이 자기가 가진 일생의 힘과 그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그 예배에 있어서 열정과 그 정열을 잃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조심해라 하는 것은 예배하러 갈 때 겸손한 마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모세가 받았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이 계신,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라.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삼가 듣는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부딪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 가장 큰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는 사람은 바로 악을 행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는 그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됨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은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 아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그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성전을 항상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을 둘 것이며 내 왕위가 끝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했습니다. 이방의 공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리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내가 그 언젠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무한 이유, 6절에 나오는 그 손의 수고가 모두 망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했을 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많았던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 보았습니다. 많은 군대들,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재산들, 정말 멋진 그 스바 여왕이 보고 그 놀라는 보좌와 그 수많은 멋진 양식들, 정말 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 보았는데 그런데 허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니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허무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와 실컷 말하고 난 다음에 허전한 그런 건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꿈이 많고 말이 많아도 결국 허무하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라. 이 조용히 나아간다는 것은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비롭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조용히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가로막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에 저 깊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것이 많고 뭔가 염려스러운 것이 많고 뭔가 내 기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필터로 내 기준화가 안 맞는 건 다 이건 내 기준화가 안 맞아. 이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 하면서 다 이렇게 제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려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의롭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겸손의 자세가 바로 조용히 듣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그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귀로만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안다고 자만할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은혜예요. 그것이 몇 번만 있어도, 아니 한두 번만 있어도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의 숙은 벗겨주시고 내 귀를 새롭게 하시고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고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는 언제나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한계. 그 10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예, 돈 사랑, 재물 사랑. 그 누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재물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10절에 그 재물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11절에는 재산이 불어나면 그에 따른 식솔들도 많아진다. 재물이 많다고 한 끼에 밥을 10공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집이 많다고 해서 10채에 동시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는 집은 한 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있다고 결국 많은 차를 탑니까? 결국 차는 한 대밖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12절에는 그 재물 때문에 도리어 걱정이 생긴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한다. 13절에 보면 재물을 쌓아놓는 자들에게는 해를 끼친다. 재물을 축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를 준다는 말입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과연 그럴까? 그렇게 의심해 보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이 축적된다는 것이 해로울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재물이 많아지면 자녀들이 나태해지고 그 재물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고 가장 큰 해악은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게 가장 큰 해악이 되는 거죠. 14절에는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애초에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은 재물이 많아서 재산을 잃어버릴 때 받은 충격. 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겠지만 요즘에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에 받는 그 마음의 충격과 고통도 우리 인생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의지했다는 겁니다. 충격이 큰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물을 잃어버려도 그만큼 충격이 덜하겠죠. 그러나 그 누가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에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16절.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세상 재물의 한계는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많은 재산도 다음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은 자기의 무덤에 병마용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지금 보아도 감탄할 만한 엄청난 현실 이 사람 크기와 거의 비슷한 흙으로 만든 인형들을 만들어 놨죠. 거기는 군인들의 모습으로 자기 무덤을 보호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또 피라미드에 보면 많은 보물을 그 피라미드에 넣어 놓았는데, 과연 그 왕들이 넣어놓은 그 재산이나 그 병사들이 다음 세계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재물의 한계를 에스겔서 7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의 한계가.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 하는 것은 영혼의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힘을 줄 뿐이죠. 시편 49편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영혼이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은금 보화로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어떤 부자라도 다 결국은 그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양처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 음부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행했던 모든 악과 죄는 그를 따라 음부로 내려가지만 그가 쌓아놓은 재산은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재산은 그 어떤 부자를 할지라도 그 다음 세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재물과 우리의 보화를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압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재물과 은금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 영원한 세상으로 나의 보화를 가져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우리 중요한 말씀 함께 내가 관찰해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찰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셨사오니 이 순간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의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쌓아 두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장판을 떠들어 보니 몇 억이 통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거의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안타깝죠. 자, 우리가 재산을 쌓는 것도 복입니다만은 쓰고 누리는 것이 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즐겁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왜 크게 좌절하고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축복하시고 매 순간마다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도록 매 순간마다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용기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자살할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포기할까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과 분노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이 순간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는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릇마다 사모하는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인생 소원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보다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뜻이 내 마음을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귀를 열어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 금은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붙잡아 주시어서 애굽에게 내렸던 혼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정자들, 정치 권세의 권력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으로 아버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진리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이곳에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과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